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최신형 텔레비전이 있어도요, 그 텔레비전이 전파받는 수신기가 없으면 텔레비전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 요거 우리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공영방송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봐요. 여기에 따른 그 받을 수 있는 수신기가 있어야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공중에는 수많은 전파와 신호가 흐르고 있지만 장비가 없으면 그 신호는 아예 없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무시하기까지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적 수신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많이 전파되고 TV나 인터넷이나 또 어디만 가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 왜? 영적 수신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영적 수신기를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조명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신호가 우리 마음이라는 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불을 밝혀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잘 모르는 것을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밝게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란 이 화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딱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람의 속마음을 그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 11절 말씀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영적인 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 들리지 않느냐. 저도요, 한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10살 때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는요, 교회를 다녀도요, 도대체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앞에서 목사님이 막 얘기를 하는데요, 맨날 졸리기만 해. 오늘은 안 졸았네. 이게 목표예요.
항상 예배 시간에 오면요, 아이고 빨리 끝나야지, 이거 또 뭔 말을 하고 계신데 이래서.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말이 탁 들리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게 딱 들리더라고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뭘 읽어도 이게 깨달아지는 게 다르고요, 뭐 이해하는 수준 자체가 올라가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 체험을 하면요, 그동안 들리지 못했던 것들이 들리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요, 진짜 성령이 나에게 임해야만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성령이라는 이 영적 수신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것을 들을 수 있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십자가는 실패이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미련한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 그 예수님 못 박혀 죽었는데 실패지, 그게 무슨 성공이냐?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원수는 원수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서 떨어뜨려 버려야 원수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말 자체가 미련한 것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받은 우리는 다르답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가 뭐가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구원이 왜 은혜인지, 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지, 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귀한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예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요, 수천억의 그 가치가 있는 이 그림을 보여주어도요, 그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렇죠? 그가 이 예술에 눈을 뜨지 않았잖아요. 이 작품이 어떤 식으로 됐고 이거는 왜 귀한 건지를요 알지 못하면요, 뭐 그냥 그림이지 이게 뭐 수천억이나 하나,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비웃을 테지만 실상은 그들이 영적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이 눈과 마음이 없어서 진짜 보화로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보는 눈이 없어요. 그리고 이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돼지가 그 진주를 알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알겠습니까? 그저 돼지에게는 뭐 주면 돼요? 먹을 거 주면 되잖아. 걔는 먹을 것만 있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걔가 무슨 진주 먹거리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여기다 그 금 귀고리를 하고 발찌를 하고 다 하고 살겠습니까? 가치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여전히 육을 쫓아가는 사람, 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먹을 것 쫓아다니는 거예요. 뭐가 귀한지를 모르고요, 어떤 게 가치가 있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로서요, 어떤 게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자에 대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을 받으면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아무에게도 이제는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딴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요, 여러분 그것에 판단받지 않고 오직 가치 있는 거,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죠. 주일날 얘기했듯이 다니엘이요, 왕의 칙령을 거절해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의 처신이 어리석어 보였을 것입니다. 야, 그거 기도 3일만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그냥 좀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굳이 해가지고 저 사자굴에 처박히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저 어리석은 너, 아이고 조금만 피하면 될 걸 가지고, 아이고 근다고 뭐 하나님 안 믿는 거냐. 그냥 우리 조금만 이럴 때는 좀 피해 가는 게 상책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니엘을 어리석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눈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선택할 수 있었죠. 세상은 그런 다니엘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요, 이 시민권, 이 땅에 있는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평가하고 비교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소속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이거 없고 저거 없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갈망하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그건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모습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고 묻죠. 우리 16절 말씀.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정답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선언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주를 알아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에 우리는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늘의 사명을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영원한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의 삶은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무슨 시간? 준비하는 시간. 여러분, 뱃속의 아이가요, 이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살잖아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앞으로 이 땅에 나올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 안에서 엄마의 영양분을 듬뿍 받고 엄마가 생각하는 거, 엄마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아이가 엄마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엄마의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하늘나라 갈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죠. 안 그러면 저기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동안 제대로 못 들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준비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세상의 영의 주파수를 맞추고 세상이 주는 불안과 조롱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영의 주파수를 맞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며 담대히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족,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것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이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사랑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넣어주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듯이 그저 세상 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늘의 가치를 쫓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늘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 시간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